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 중에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와서 이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연구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찰스 베어드는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첫째, 역사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나 인물을 멸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이나 그 나라가 제일 교만할 때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교만에 빠질 때 개인이나 국가나 망하더라는 겁니다. 일본과 독일이 최고로 강성했을 그때, 제일 교만했을 그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둘째, 역사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에 있을 때에 베드로를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당시 네로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네로는 폭군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도도하게 그러나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진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벌은 꽃이 만들어준 꿀을 탈취합니다. 그러나 벌은 꿀을 빼앗아 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강도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 강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사의 진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더 보인다는 겁니다. 즉 별이 보인다는 건 어둠이 깊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곧 날이 밝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말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만 있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순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한 마지막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친근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굽어오시는 단지 초월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처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오감기라고 그럽니다.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들,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고 했어요. 또 부르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인간처럼 듣고 보고 아신다. 철저히 인간이 느끼는 오감을 가지고 하늘에서 인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이 하늘에서
구중궁궐에서 인간을 어떻게 되나 보라 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냄새 맡고 나와 함께 우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 때문에 어려워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성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권념이란 말은 굽어 보셨다, 함께 하셨다는 옛 고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3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애굽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난 것부터 상징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그러나 타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아카시아 과목이에요.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조각목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입니다. 자, 법궤로 만든 나무, 그 나무가 불에 탑니다. 그러나 타지 않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탑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꺼지지 않고 타지 않습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봅니다. 죽어가는 걸 봅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는 걸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먼 하늘에서 인간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느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겠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역사의 개입이 하나님의 은혜.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뭡니까?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처럼 아파하시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곤란한 고통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그 현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우리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외웠던 기독교 시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아시겠지요. 잠깐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비치만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걸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하나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거기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은 치근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일본에서 선교하던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 선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 선교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제자였던 로드리고스 신부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스승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파송이 됩니다.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을 신앙을 격려하는 중에 그도 잡히고 맙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극심한 고문에 못 이겨 그도 배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새겨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거부했을 때 신부 보는 앞에서 신부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배교하면 저들은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배교할 수가 없는 극심한 혼란과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부야, 십자가를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에 있단다. 밟는 내 발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아픔만 가져도 충분하단다. 로드의 신부는 원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단다.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가 폐쇄되고 고통스러운 이 현장 속에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밟는 듯한 고통이 있는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프지? 나는 내 아픔과 함께 있단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 그 속에 함께 계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역사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알고 그리고 함께 나누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430년 동안 바로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사명을 갖고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모세는 말합니다. 난 말도 잘 못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남들이 없는 특별한 어떤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초라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낙조가 드는 빈들에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이 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조언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긴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무슨 빵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세요. 마치 모세에게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먹은 모세를 하나님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낸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안티 세력들이, 수많은 어떤 비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팽배한 이때에, 어디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도 어려운 이때, 마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무슨 벌레 먹은 듯한 사람을 보는 이 현상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니라. 한 가지 약속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세의 능력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어떤 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빈들의 주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어떤 역사 우리 알지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도로 일으켜 주셔서 이 아들이 다 떡을 떼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걸음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일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 없던 모세, 그러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 나중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삽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빈들에 파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전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는 기쁨의 개가를 올려보내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